5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2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건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최근에 인터넷과 게임에 중독된 아이들에 관한 문제가 자주 다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원인을 분석함에 있어서 가장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 그 아이들이 주로 혼자 있는 시간이 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개 맞벌이를 하는 부모를 두고 있든지 아니면 홀부모와 살아가는데 그 부모가 일을 하러 나가서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 아이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들은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시간에 부모님을 대신해서 돌봐줄 사람이 아니 계시기 때문에 긴 시간을 혼자 있게 되고 그 시간의 대부분을 이제 이런 식으로 게임이나 인터넷을 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호기심과 장난으로 시작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자극이 점점 과격해져서 나중에는 폭력 또 살인이 섞여 있는 게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가상의 게임 세계와 이 현실 세계와의 혼란이 일어나면서 실제 세계에 부적응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제일 먼저 계획하신 것이 가정입니다. 이건 교회보다도 훨씬 더 먼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만드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첫 번째 공동체라면 그 다음으로 만드신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처음으로 이 가정은 사랑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에 처음으로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충분한 사랑을 받고 아이가 성장을 하게 되면 건강한 인격을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결핍된 사랑이 내면의 상처가 되고 그 사랑의 고통이 시간이 흐르면서 관계에 어려움을 가져오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아이를 입양을 했는데 그 자기가 낳은 남자 아들하고 같은 시기에 여자아이를 입양을 해서 쌍둥이로 이제 출생 등록을 하고 입양해서 두 아이를 동시에 키우는 이제 가정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아이는 낳은 자식이고 한 아이는 데리고 온 자식입니다. 그래서 이 쌍둥이를 키우는데 두 아이의 이제 행동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제 다른 양상을 보게 됩니다. 이 입양된 아이가 그 집으로 입양이 되기 전에 약 한 달여 동안을 이제 부모하고 분리된 상태에서 보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입양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분리된 상태의 아이의 마음속에 이제 말 그대로 분리불안이 생겼는지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태어난 아기보다 훨씬 더 강하게 부모에 대한 집착을 보이고 자기를 안아주거나 만져주지 않냐면 상당히 심하게 이렇게 짜증을 보이는 이제 행동들을 보면서 어렸을 때 그 짧은 시간의 이 단절과 또 상처가 이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아이에게도 이렇게 이제 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사랑을 주고받고 그 사랑을 주고받는 훈련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실제로 그 사랑의 아름다운 관계가 주는 행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와 더불어서 가정에 허락하신 또 하나의 기능은 양육과 돌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옷을 벗고 입는 일, 또 음식을 소화시키고 난 다음에 배설하고 그걸 치우는 모든 일들을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아이는 한 명도 없습니다. 아이가 그렇게 자기 혼자서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까지에는 이제 수년의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 아이는 누군가의 양육과 돌봄에 의하여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 나가야만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부모님들이 그 책임을 지고 그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님들이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 부모님들을 대신해서 누군가는 그 일을 해 주어야만 그 아이는 건강한 성장을 이루어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가정입니다.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또 양육과 돌봄이 이루어지는 곳이 가정입니다. 이 가정에서 건강하게 부모님의 사랑을 주고받고 양육과 돌봄을 잘 받은 자녀는 건강하게 잘 성장을 해서 이 사회가 건강하게 하는 일에 일조하는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물론 모든 가정이 다 이 건강한 가정의 조건들을 갖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순기능을 하는 가정 속에서 자녀가 건전하게 잘 자라게 되면 그 아이는 사회적으로도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제가 이 순기능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건 우리가 가정을 보는 데 있어서 이제 순기능과 대비된 역기능의 그 관점을 좀 우리가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갔으면 하는 바람도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간혹 결손가정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건 좋은 표현은 분명히 아니고요. 가족 구성원의 결혼이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살다 보면 가족 안에 필요한 부부와 자녀의 이런 모든 관계가 다 갖추어지지 못할 때가 있지만 중요한 건 가족의 구성원의 결혼이 생겼다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순기능을 하면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입니다. 반면에 구성원은 다 채워졌는데 이 구성원 간에 늘 싸움과 다툼과 또 여러 가지 불균형적인 요소들이 자리를 잡게 되면 그 가정은 역기능 가정입니다. 이 안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그 상처로 인하여서 인간관계에 고통을 겪게 되는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분명한 건 순기능을 하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의 자녀가 건강하게 양육과 돌봄을 받아서 사회를 위해 순기능을 하는 건강한 사회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 안에서 한 사람이 건강한 몸과 인격을 지닌 자녀로 자라가고 양육하는 일을 도와주는 일을 한다면 교회는 또 하나의 공동체로서 이제 한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는 일을 도와주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정의 원리를 그대로 교회에 가지고 이제 적용을 하면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지향하는 점은 가정은 분명히 아닙니다. 교회는 천국을 지향하고 천국의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가 이제 우리가 천국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정의 모형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교회에 적용을 하면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이제 가정 안에서 순기능과 역기능의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도 역기능을 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순기능을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니라 작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구성원들이 사랑과 또 양육과 돌봄의 아름다운 관계를 잘 형성시켜 나가면 그 교회는 순기능을 하는 교회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교회가 크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분열과 다툼과 서로를 향한 욕설과 상처가 계속 쌓이게 되면 그 교회는 이미 건강을 잃어버린 역기능적 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은 한 번 몸으로 태어나긴 하지만 영적으로는 다시 거듭나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문으로 중생이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할 때 이제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일을 하게 되면 사람이 일생 이제 처음 유아로 태어날 때하고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10대 때, 20대 때 아니면 뭐 40, 50대, 60, 70대에 거듭나는 일을 하게 되든지 영적으로 거듭난 순간,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 그 순간에는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양육과 돌봄이 필요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양육을 이제 책임지게 된 부모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목회자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호칭을 부모와 자녀라고 사용을 하지 않지만 적어도 목회자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잘 양육해 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위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목회자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을 다 일일이 돌봐드리고 양육하는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교회 안에는 우리 교회 같으면 샘지기 아니면 이제 교회 학교의 선생님들이 목회자를 대신해서 또 뭐 그들뿐만 아니라 이제 1대1 지도자들이 따로 1대1 제자들을 만나서 한 사람씩 연결 관계를 갖고 그 연결 관계 속에서 양육해주고 돌보아주는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신앙을 처음 갖고 교회를 처음 다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일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는 이 양육이라고 하는 것이 가정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 사람들을 종종 보는 일이 있습니다. 10년 이상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아주 유아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오히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끊임없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연약한 영혼들을 보는 일들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빗 시멘즈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과정 중에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어렸을 때에 받았던 그 내면의 상처들이 온전히 치료가 되지 않고 또 영적으로 필요한 양육과 돌봄이 부재하다 보니까 나이가 든 다음에도 계속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행태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어린이날이나 아니면 성탄절 같은 경우가 되면 아이들이 이 앞에 나와가지고 특송으로 헌금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수년 동안 이제 그런 특송하는 시간들을 보면서 발견하게 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모든 아이들이 열심히 준비를 하고 나와서 항상 발표를 하면 꼭 그런 아이들이 껴 있습니다. 차렷하고 꼼짝도 안 하고 서 있는 아이들이 있죠. 그리고 그 중에는 나와가지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날따라 모처럼 부모님만 오신 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오셔가지고 하라고 하는 율동은 할 생각을 하지 않고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손 흔드는 일하고 카메라 보고 계속 자기를 잘 찍고 있는지 감시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아이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도 보기 좋지만 이 아이들이 그런 딴짓을 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어른들은 훨씬 더 즐거워합니다. 재밌어합니다. 그렇게 가만히 서 있는 아이들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꿔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이 앞에 나와서 어른들이 특송을 하는데 누군가 한 명 이렇게 차렷하고 서 있거나 카메라를 보고 손이나 흔들면서 딴짓을 하고 있다면 아무도 그 사람의 그런 행동을 보면서 잘하고 있다고 혹은 즐겁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아니 계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어린아이의 일이지 어른이 해야 될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실수도 용납이 되고 잘못하고 엉뚱한 짓을 해도 다 이해가 되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그 성인다움이 드러나지 아니한다면 그건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불쾌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시간이 흐르고 영적인 시간이 지나갔다면 그에 상응하는 영적인 성숙함이 드러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 그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변화된 사람이고 또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지라도 결코 다 성도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 딸이 어디서 이제 듣고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기독교인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녀도 삶이나 성품이 변하지 아니하면 교회를 다닌 것이지 기독교인은 아니라는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이 틀리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심지어 구분을 합니다. 크리스천이냐, 처치맨이냐, 기독교인이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현재 이제 우리 현대 사회에는 이제 크리스천보다 처치맨이 늘어나고 있다, 뭐 이렇게까지 보기도 하는데 그건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삶의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의 삶에 달라진 모습들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야 그런 일이 없지만 오래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제 그런 일을 본 적이 실제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교인들이 주차장에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누가 잘하고 잘못했든지 시비를 가리기 전에 이건 근본적으로 예배를 잘못 드렸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변화된 삶의 모습이 그 작은 일 하나를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동생을 죽이는 형의 이야기인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로 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다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해서 기분 나빠할 것도 없고 또 동생의 예배는 연락이 되고 내 예배는 연락이 안 된 것 때문에 질투와 시기가 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살인까지 저지르는 이런 악한 결과를 가져올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변해야 될 자리에서 변하지 아니하고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양육이 필요한데요. 오늘 본문 14절을 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래요. 여기 보면 이제 몇 가지 사람들이 나옵니다. 게으른 사람이 있고 또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고 힘이 없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권계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이건 뭐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게으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힘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들이 이와 같은 사람들을 이제 도와주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 당부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이런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실은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열심히 이제 부지런히 뭐 직장 일을 하고 가정 일을 하고 혹은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하다가도요 자칫 열심히 사그라들 때가 있어요. 이걸 영적인 게으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는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교만에서 비롯됩니다. 이만큼 했으면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순간에 이제 안이함이 찾아오게 되면 그때부터 게으름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게으름이 발전하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삶에 무질서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엉망된 삶의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게으름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쓰신 김남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신앙적인 의무에 대하여 또 부지런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하여 회의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의무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 부조인은 매사를 꼼꼼히 살피며 성실하게 처리하는 데 소모되는 육체의 마음과 노고를 아끼려는 게으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기가 태만해져서 의무를 성실히 행하지 않는 것을 두고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이라고 핑계를 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파렴치한 행동입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지 아니한 게으름에 빠져 있는 걸 잘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주의, 또 때로는 태만. 내가 이걸 못하는 건 내가 연약하기 때문이야. 나는 원래 좀 그런 나약한 면이 좀 있어라고 하면서 나 스스로를 게으름에 방치해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을 피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권계이고 또 양육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일깨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 시간을 통하여 늘 분주하게만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볼 수 없었던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강건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도 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날마다 담대함과 용기를 구하지만 내 마음이 약해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약해진다는 것은 신앙이 흔들린다는 것과 일맥통합니다. 신앙이 흔들리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때는 손해나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고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아니하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응답이 안 되는 것까지도 그냥 이해는 하겠는데 응답이 안 되기는커녕 일이 더 악화되는 것을 경험하면 그땐 더 믿음이 강하게 흔들립니다. 또 교회를 나왔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르리라. 교회 오면 그래도 이곳엔 정말 사랑이 있고 진짜 누군가 나를 돌보아 주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와서 천사 같은 사람을 만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배를 드리고 나가다가 불쾌한 일을 겪게 되고 맘상하는 일을 겪게 되면 그때 또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심지어 이것이 어떤 초신자를 만나가지고 저 사람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겠지라고 이해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분명히 수십 년 다닌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말이나 행동거지를 볼 때 이건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때 신앙의 회의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면서 마음이 약해집니다. 이때 우리에게 양육과 돌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양육을 잘 받고 강한 믿음 안에 분명하게 서 있는 사람이라면 결코 이러한 일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희생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 일을 감수합니다. 때로는 신앙 때문에 목숨을 내놓는 일조차도 어렵지 않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면 물론 좋겠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아요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교회 안에서 만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그가 미성숙해서 그럴 거야. 그도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변할 거야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오히려 그를 축복하는 성숙된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요.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은 더더욱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이제 정말 멋진 인생을 살 거야라고 하는 결단을 하고서 교회를 떠나도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월요일 하루만 하더라도 또다시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이 쌓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새벽 기도를 드리고 기도를 충분히 한 다음에 오늘 하루 정말 좋은 날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루를 출발해도요, 하루 한나절 점심시간이 되기도 전에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일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받은 은혜 다 사라져버리고 어느새 이렇게 엉망이 되었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날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내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마음이 연약해질 때에 그래도 누군가가 우리의 이 고통을 이해하고 당신을 이해한다고 당신의 그 아픔을 안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만 해준다라고 하면 그래도 우리는 또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내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고 하는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힘이 없는 자들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제가 보는 주석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육체적 질병으로 인하여 약해진 자들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영적으로 스스로를 잘 지탱할 수 없는 의지가 박약해진 자들이라 하는 해석입니다. 이 해석대로라고 하면 이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양육과 돌봄이 필요합니다. 이제 의지가 약해서 영적으로 잘 해나가던 일들이 이제 중단되거나 무너진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을 붙들어주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육체적으로 연약해진 분들에게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육체에 건강이 사라지고 어느 날 뜻하지 아니한 질병이 찾아왔을 때 물론 가장 기본적으로는 의사 선생님을 통하여서 돌봄을 받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마음의 능력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의 용기를 얻고 나을 수 있는 희망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병든 사람에게 또한 이 붙들어주는 기도를 해주는 것, 또 중보를 통해서 도와주는 이러한 일들이 병행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진행시켜 나가는 것을 일컬어 양육과 돌봄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우리 교회를 등록하시지 않은 분이 이제 입원을 하시게 되는 경우입니다. 저는 물론 그런 경우라고 할지라도 요청만 하시면 어느 때든지 병원으로 찾아가서 신방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해드리는 일들을 해드립니다. 제가 심지어 그런 경험도 해보았어요. 전혀 이제 모르는 사람입니다. 부산에서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에요. 치료가 이제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서울대학교 병원까지 이송이 되어서 이제 치료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산에서 서울까지 신방을 오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제가 아는 우리 교회 교인이 그 입원하신 분하고 이제 관계가 있어가지고 저한테 신방 부탁을 했어요. 여기까지 와서 치료를 받으시는데 꼭 와서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기꺼이 나아갑니다. 기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치료를 위하여 가족들과 헤어져서 서울까지 와가지고 치료를 받는데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당연히 나가서 기도하고 돌봐드려야 되죠. 신방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올 때 되면 되게 미안해하세요. 제가 목사님네 교회 교인도 아닌데 관계없습니다. 아무 관계없습니다. 얼마든지 이 일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또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이제 이런 경우들도 보게 돼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어요. 매일 빠지지 않고 다니셨는데 이제 등록이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다니시던 분이 취직을 해야 되는데 기독교 기업인지 기독교 학교인지 가끔 그런 걸 원할 때가 있습니다. 뭐 교인 증명서를 가지고 오라든지 목회자 추천서를 가지고 오라든지 아니면 뭐 세례 증서를 가지고 오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서류가 필요하니까 교회에 와서 요청을 해야 되는데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교회에서 서류를 발급을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찾아와 가지고 사정 이야기를 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목회적 입장에서는 뭐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분명한 건 그 순간 목사는 갈등을 합니다. 왜? 등록되지 않은 교인을 교인이라고 이 서류상에 공문서 위조를 해야 되는,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결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잘 양육과 돌봄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가 분명히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서 누군가로부터 또 배우고 하는 일들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목사님들을 만나는 것을 이제 하는 때가 있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만나서 아침에 식사를 하고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긴 시간의 대화를 합니다. 그 시간을 갖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그렇게 해서 목사님들을 만나다 보면 목사님들을 통해서 제가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얻는 시간들이 제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뭐 최근에도 이제 목사님들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중에 제가 늘 고민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비전 가운데 한 가지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인데 다음 세대를 위하여 지금 우리가 잘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 이제 한 가지를 또 얻어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됐어요. 예를 들면 성품학교 같은 경우입니다. 성품학교가 진행된다라고 하는 걸 저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만나서 말씀을 나누는 과정 중에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그런 학교들을 개설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지요. 들으면서 이거 참 정말 꼭 필요하고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분명해졌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어린 자녀들도 어렸을 때부터 성품 훈련이 잘 되면 결국에 인간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실력이 아니라 그 실력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관계 속에서 좋은 성품으로 꽃이 피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렇게 아이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교회가 성품을 훈련하는 일을 도와줄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아동부 전도사님께 우리도 한번 좀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보자. 그 예산이 뭐 1년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럴지라도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생각하고 검토하며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배움을 멈추면 실은 그 시간부터 정체가 아니라 퇴보입니다.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쌓아갔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사라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양육과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송영숙 씨라고 하는 분이 나이가 48살인데 키가 152cm라고 합니다. 그는 아들, 17살 된 아들, 180이 넘는 이 아들 이름 성현이라고 하는 아이에게 엄마라는 호칭 대신에 늘 미친년이라는 호칭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래요. 미친년, 네가 뭔데? 이런 욕을 들으면서 살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어머니에게 발길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아들을 피해서 일단 집을 나왔어요. 이유인즉슨 이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 될 때 사고로 아빠를 잃었고, 이제 아빠가 세상을 떠나게 된 원인이 마치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아이는 그 죄책감의 도피책으로 찾은 것이 게임입니다. 그리고 게임에 빠지면서 중독이 되고, 그 중독이 이제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를 이제 혼동을 일으키면서 늘 어머니에 대해서 자기의 그 상처와 분노와 내면의 고통을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터뜨리다가 끝내는 이제 자기의 친어머니에게 폭력까지 행사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어요. 이대로 더 뒀다가는 아니 되겠다 싶어서 일단 어머니는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온 다음에 매일같이 그 집에 가서 낮에 몰래 들어가서 이제 그가 아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그리고 이제 나오는 일을 반복을 했습니다. 8일째가 되었는데 집에 들어갔더니, 장을 봐가지고 집에 들어갔더니 아들이 식탁에 앉아서 기다리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같이 밥 먹어요, 엄마. 이 엄마라는 호칭을 1년 반 만에 들어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아들 성현이가 엄마의 설득을 받아들여가지고 한국 청소년 상담원에서 일주일에 2번씩 상담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친척들과 다 같이 지리산으로 3박 4일 동안 캠프를 다녀오게 됩니다. 이 캠프 기간 내내 이제 친척들이 이 아이에게 해준 것이 뭐냐면, 너는 소중한 아이라고, 너는 참 귀한 아이라고,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과 함께 껴안아주고 칭찬해주고 손잡아주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이 3박 4일 동안 게임을 중단을 했지만 아이에게서 금단 현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이제 아이들이 게임을 중단하게 되면 치료 과정 중에 상당히 그 금단 현상을 보이게 되는데, 이 아이에게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사랑과 관심이 가져온 결과이다. 저는 이 사랑과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아이에게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한 주일을 시작해도, 또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해도 만만치 아니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또다시 어떤 중독에 빠져 어떤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될지 모릅니다. 굳이 인터넷 게임 아니라 할지라도 때로는 일 중독에 빠질 수도 있고, 때로는 나만의 세계에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실 때에는 채워지지 않는 이 사랑과 관심을 교회를 통하여서 충분히 받고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주는 주님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귀한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양육과 돌봄이라고 하는 건 양육을 하는 사람에게나 받는 사람에게, 또 돌봐주는 사람에게나 돌봄을 받는 사람들에게나 다 미래를 위한 아름다운 준비의 시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를 어렸을 때 돌봐주는 일을 하는 것은 이 아이가 어린아이의 상태에만 영원히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이 아이가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때까지만 돌봐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양육과 돌봄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는 이 땅에서만 일생을 살고 끝날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 영원한 삶을 보다 행복하게, 보다 즐겁게, 더 나아가서는 보다 영광스럽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에 해야 될 양육과 돌봄의 과정들을 수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훈련을 잘 받은 아이가 커서도 귀한 일들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양육하는 일, 또 양육받는 일, 또 돌봐주는 일, 또 돌봄을 받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이 일들을 이루어가라고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신 주님의 목적을 바르게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주신 가정과 또 귀한 교회로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공동체를 통하여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나누라고 허락하신 이 귀한 모임 속에서 우리가 잘 양육되게 하시고 또 돌봄을 받게 하시고 또 성장하여서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고 돌봐주고 양육하는 일에도 일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영성과 또 건강한 인격,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잘 자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귀한 일들을 많이 하는 건강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